고난주간 말씀 묵상. 꺾여진 두 강도의 다리뼈 대 꺾이지 않은 예수님의 다리뼈. 요한계시록 인사이드가 결국 나왔습니다. 더 일찍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매 안내입니다. 11장까지 있고요. 39 챕터로 이루어졌어요. 각 주제별로 이루어졌습니다. 일반 이런 계시록 주에서는 1장 1절, 2절, 3, 4절 뭐 이렇게 절별로 했는데 그래서 전체 내용별로 39 챕터로 이루어졌고요. 1040쪽입니다. 목회자와 성도를 필독서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계세요.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성경의 완성이고요. 헬라어 원어를 쓰고 우리말 발음으로 이해하기 쉽게 했고 영어도 병기하고 의미도 다 파싱했습니다.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은 이때 종교개혁 500년 이후에 무천년설이 왜 잘못됐고 그리고 전천년설이 맞는지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계시록을 쓴 것은 아마 처음일 것입니다. 중요한 각 주제들 토픽으로 다 아주 중요한 주제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특징은 약 130여 개의 도표가 있고 비교표가 있어요. 그래서 참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정가 6만 원인데 5만 4천 원에 무료 배송하게 됩니다. 계좌에 보내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메일로 보내면 되겠습니다. 그 중요 주제별 영상, 첨부 영상이 또 유튜브 채널, 두 채널에 있는 이런 귀한 책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 34절입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사람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 요구는 바로 뭐냐면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그들은 예수님을 비롯한 두 강도를 가리킵니다. 여기 그들의 다리를 꺾어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죠. 여기 그들의 다리를 꺾어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만이 아니라 두 강도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까지 그 다리를 꺾어달라고 구체적으로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시체를 치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를 그날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베스데이 이제 유대인이 큰 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않기 위해서 그러한 요구를 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실은 여기 그 원인을 보게 되면 그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시체들을 치우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빌라도에게 요구할 때 이제 그들의 다리를 꺾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여기 이제 다리를 꺾어달라고 했고 첫째 강도와 둘째 강도의 다리를 군인들이 꺾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미 죽으셨어요.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다리뼈가 꺾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이제 예수님의 다리뼈를 꺾어달라고 요구했어요. 두 강도의 다리의 뼈는 꺾어졌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다리의 뼈는 꺾이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대비해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두 강도의 다리는 꺾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다리를 꺾기 위해서 예수님 앞으로 왔는데 이미 죽은 것을 봤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다리를 꺾지 않았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놀라운 차이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성경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사실이죠. 시편 34편 12절 다윗의 시편이죠. 말씀하기를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예요. 성경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어쩌면 우리가 시편 34편을 보면서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라고 다윗이 노래했는데 이것이 대체 무슨 뜻인가 라고 의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초점을 다윗이 바로 이제 선지자로서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이어냈다는 거예요. 그의 모든 뼈는 예수 그리스도의 뼈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도 꺾이지 아니할 것을 성경이 예언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바로 요한복음 19장은 이 시편의 예언이 바로 여기 이렇게 성취가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요.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고 사생애를 가셨고 공생애를 걸어가셨고 겟세마네 동산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제 이미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유대인들이 이제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않기 위해서 이제 그들의 다리를 꺾어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단 말입니다. 두 강도의 다리는 꺾였는데 만약에 예수님도 그 다리가 이렇게 꺾이셨다고 하면 예언이 성취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뼈가 꺾인다고 하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에 상당한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은 크고 작은 게 없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뼈를 보호하시고 그 뼈 가운데 하나도 꺾이지 않을 것을 예언했는데 만약에 이 다리뼈가 꺾인다고 하면 우리는 생각할 때 그게 무슨 중요한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에 대해서는 뭐 흠이 없고 티가 없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완벽하게 성취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 작은 부분 같지만 두 강도의 다리는 꺾였는데 예수님의 다리는 꺾이지 않았다는 것을 여기 완전히 대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우리 인체도 있는데요. 여기 이제 뼈가 있습니다. 이제 성경에서도 이 뼈와 골수가 이렇게 나눠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 뼈 안에 골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뼈 안에 골수가 있는데 이 골수는 조혈모 세포가 있습니다. 조혈모 세포는 이렇게 자가 복제가 이루어지는데 어떤 조혈모 세포는 적혈구가 되고요. 어떤 조혈모 세포는 백혈구가 되고 어떤 조혈모 세포는 혈소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혈액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생명이 피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 피가 만들어지는 곳이 어디냐면 뼛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뼈 안에 존재하는 골수 안에 생성되는 조혈세포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을 생산합니다. 이게 의학적인 것이죠. 이렇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오묘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건 우리는 이게 의학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몸의 부분이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면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두 강도는 사람이죠. 죄인이에요. 그 죄인의 다리의 뼈가 꺾였다는 것은 꺾이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파괴되는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생명이라는 사실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신데 성경은 그가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대신 죽을 수 있는 구세주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다리뼈는 꺾이지 않지 않았습니까? 꺾이지 않는 생명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뼈 안에서 이렇게 혈액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의 다리가 꺾이지 않는 것은 파괴되지 않는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사람의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죽을 생명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오늘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게 될 때 이 생명을 사람이 가진 생명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달라요. 그 생명은 조의 생명인데 조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꺾이지 않는 생명, 파괴되지 않는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이것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확연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구주가 되실 수가 있고 대속주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리스도의 뼈가 꺾이지 않은 것을 이렇게 예언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완전히 대비가 되죠. 두 강도는 죄인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 강도의 뼈는 꺾였어요. 두 다리가 꺾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대속자이십니다. 참 사람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여기 두 강도의 다리뼈가 꺾였다는 것은요, 우리가 의미적으로 볼 때 이것이 이제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부정적인 의미인지 적극적인 의미인지, 여기 뭐냐, 부정적인 의미, 소극적인 의미예요. 두 강도의 뼈가 꺾였다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 소극적인 의미예요. 이 두 강도 안에 우리 모든 다 인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강도가 있고 구원받지 못한 강도가 있잖아요. 근데 모두 근본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다리는 다 꺾인다는 거죠. 왜?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꺾이지 않는 다리뼈이십니다. 그의 다리뼈는 꺾이지가 않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것은 적극적인 의미예요. 적극적인 의미, 긍정적인 의미라는 사실이죠. 이렇게 완전히 대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죠. 그래서 사람의 생명은 죽을 생명이에요. 마치 꺾인 꽃처럼, 꺾인 꽃이 그렇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죽어가는 생명인 것처럼 우리의 모든 생명은 살아가고 있는데 한편으로 살아있지만 죽어가는 생명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시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분은 오늘도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강도의 다리뼈가 꺾였다는 것은 꺾이는 생명, 파괴되는 생명,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예수님의 다리뼈가 꺾이지 않은 것은 꺾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 기록은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예,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라고 말할 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이고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의 주제는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없어요. 하나님께는 족보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 탄생에 대한 기록도 없어요. 요한복음에는. 하나님께서 무슨 탄생이 있으세요? 그분이 근원자이신데. 그래서 요한복음의 이 닥트린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강도의 뼈가 꺾이고 그리스도의 뼈가 꺾이지 않은 것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사복음서는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네 방면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의 메시지, 닥트린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증거들을 보게 될 때 요한복음에서는 백부장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형을 이렇게 집행한 백부장이 증거하지 않습니까? 저는 의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그분의 신성 안에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분의 생명은 꺾이지 않는 생명, 꺾이지 않는 다리뼈를 통해서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두 강도 안에 속해 있습니다. 구원받은 강도든지 구원받지 않은 강도든지 모두 죄인이죠. 예? 그래서 이 꺾인 두 다리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사람들에게 참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